저승의 궁전은 오늘도 적막했습니다.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천장 가까이에 떠 있었고 사자들이 드나드는 길은 소리 한 점 없이 침잠해 있었습니다. 그 속을 묵직한 걸음으로 지나가던 흥림은 염라대왕이 자신을 부른다는 전가를 받고 정각으로 향했습니다. 흥림은 인간의 죽음을 이끄는 사자 중에서도 특히 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맡아왔습니다. 생전에 죄를 지은 자들은 죽음에도 미련과 분노를 남겼고 그들을 데려오는 일은 언제나 거칠고 냉혹했습니다. 흥림은 그런 일을 태어나서부터 해왔기에 착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의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발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왕 앞에는 얇은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장부는 희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림, 설이라는 여인이 곧 삶을 마친다. 그녀를 관찰하고 때가 되면 데려오너라. 흥림은 순간적으로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설이라는 이름은 악인들의 목록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을 어길 수 없기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흥림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조선 남쪽의 작은 마을,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삶을 잃고 남겨진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흥림은 서당 뒤편 좁은 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초가집 하나에서 새어나오는 등불빛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그 등불은 흔들리지 않고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불빛 같았습니다. 초가집 안을 바라본 흥림은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설이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진 옷을 고르고 어린 아이들이 덮을 이불을 기워대고 뜯어진 옷자락을 조심스레 이어 붙이는 모습. 그녀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셋을 돌보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쌀 한 줌마저 아이들과 나누고 자신은 늘 굶어도 괜찮다는 듯 고단한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이의 손끝이 바늘에 찔려 작은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실을 놓친 채 손등을 만져보며 가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설이가 지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겨우 버텼구나.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면 됐지.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흘리지 않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흥림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흥림은 지금까지 죽어가는 악인들의 마지막만 봐왔습니다. 그들은 후회 없이 살았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아온 흥림에게 설이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남은 식량도 거의 없는 여인이 고아들 셋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흥림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다는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따스함과 안타까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아이들이 있는 방을 살피러 일어났습니다. 막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설이가 애틋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춥지 않게 덮고 자라 내일은 꼭 따뜻한 죽 끓여줄게. 흥림의 가슴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사자는 인간의 삶을 동정해서는 안 되는데 흥림은 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림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여인이 죽어야 하는지, 왜 악한 자들은 살아남고 서리 같은 이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다 죽어야 하는지. 흥님은 초가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갑던 그의 마음속에 조용한 금이 한 줄 가는 것을 느끼며 등불 아래 서성이는 서리의 모습을 끝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등불을 끄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흥님은 새벽이 밝을 때까지 그 집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스로가 어느 길을 향해 흔들리고 있는지. 새벽은 아직 열리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길을 흐릿하게 만들고 마을 집집마다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초가에서는 잠든 아이들의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의 얼굴은 뜨거운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서리는 밤새 찬 수건을 갈아주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끙소리를 내며 고통스레 몸을 웅크리자 서리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기운이 빠졌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가 다급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약초라도 구해오면 나아지겠지. 기다려라 아이야.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지켜야지. 서리는 옷을 걸치고 새벽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에 흥님도 조용히 발을 맞추며 따라갔습니다. 서리의 발은 이미 몹시 지쳐 있었고 새벽 이슬로 젖은 땅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이의 숨이 조금이라도 더 가빠지기 전에 약초를 구해 내려가야 했습니다. 흥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조용히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사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서리의 발이 젖은 돌에 걸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흥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끝이 서리의 팔을 가볍게 잡아 균형을 바로 세웠습니다. 서리는 놀란 숨을 들이켰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리가 당황과 두려움을 섞어 말했습니다. 분명 누가 나를 잡아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흥님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없지만 서리의 놀란 눈빛이 자신을 향한 듯 느껴져 그의 마음은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승에서 이승의 저승사자들을 감시하는 정각 한쪽에서 흥님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사자 하나가 눈을 좁혔습니다. 흥님의 기운이 서리 쪽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기록처럼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사자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흥님이 저 처녀에게 뭐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사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흥님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흥님은 그런 감시가 시작된 줄도 모른 채 서리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서리는 산 중턱에 도착할 즈음 숨이 많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위쪽 경사면에서 작은 돌이 굴러내려왔습니다. 이어 조금 더 큰 돌이 덜컥거리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놀라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돌이 서래 쪽으로 곧장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흥님은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본능처럼 손을 뻗어 돌의 궤적을 비틀어 틀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저 돌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간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리가 혼란과 안도감을 함께 품고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이 많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흥님은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그는 금기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관찰만 해야 하는 사자가 서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 흥님이 불안과 혼란을 뒤섞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 여인을 지키고 있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리의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흔들리는 이상한 떨림만 퍼질 뿐이었습니다. 산기슭에 도착한 서리는 약초꾼에게 약초를 받아들고 그제야 눈가에 젖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리가 안도의 숨과 슬픔을 함께 머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져야 해. 그래야 내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지. 흥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자신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서리는 약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약초를 품에 안고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흥님은 서서히 저승의 기운 속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안개처럼 흩어진 기운이 조용히 스며들며 마치 서리에게 남은 따뜻한 숨결한 조각만이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저승에 도착하자 흥님은 곧바로 넓은 기록 정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각은 높고 깊었으며 수많은 장부들이 층층이 쌓여 어둠 속에서 묵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흥님은 서리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사자 특유의 냉기를 띠었지만 마음만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무겁고 떨렸습니다. 흥님의 눈이 서리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기에는 변하지 않은 한 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해시 죽음. 흥님은 더는 장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흥님이 억눌린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그대로구나. 왜 바뀌지 않는가?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저승의 정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누르지 못한 흥님은 장부의 위쪽에 적힌 다른 이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악한 자들, 남을 해치고 탐욕과 잔혹함을 쌓아온 사람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서리보다 훨씬 긴 수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흥님은 장부를 바라보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서리는 누구보다 착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아이들을 먼저 챙기며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흥님은 그러한 선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순간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던 이유도 지금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 끝난다고. 그때 정각의 뒤편에서 한 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장부를 정리하던 중 흥님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의심과 놀라움을 섞어 말했습니다. 흥님, 너는 악인을 데리러 다니던 사자였다. 그런데 요즘 어찌하여 한 여인의 장부에만 집착하는가? 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고
하지 않아도 의심이 커질 뿐이었습니다. 사자는 흥림의 움직임을 살펴보다 장부 속 서리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사자가 더욱 의아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내가 관찰하는가 특별한 명이라도 받은 것이냐? 흥림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눈을 좁히며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자가 섬뜩한 음색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염라대왕의 직접 명인가?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죽는단 말이겠지. 그 말은 흥림의 가슴을 다시 조여왔습니다. 사자는 더 캐묻지 않고 돌아갔지만 그 눈빛은 흥림에게서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정각을 떠나자 흥림은 다시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흥림은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옳은가? 저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악한 자들보다 먼저 가야 하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금기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흥림은 장부를 닫으며 마치 결심을 굳히는 듯한 눈빛으로 저승의 어둠 속에서 서리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세계, 그녀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녀가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흥림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흥림은 장부를 확인한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서리가 있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은 잦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들판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 일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초가집 앞에서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셋이 이른 아침부터 밖에서 놀고 있었고 서리는 그 아이들에게 마른 콩을 몇 알씩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입에 들어갈 못 하나 없이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밝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배고프겠지? 조금씩이라도 먹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흥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승사자인 자신이 느끼지 말아야 할 감정이 서리 앞에서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서리와 고아 아이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 세상은 각박해져 있었고 아이들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남의 아이들을 거둬두냐며 서리를 마뜩잖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웃 아낙 하나가 서리를 보며 불쾌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웃 아낙이 비아냥과 불만으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먹을 것도 없는 처지가 무슨 애들을 셋씩이나 데려와? 어지간해야지. 또 다른 사내는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사내가 냉소와 조롱으로 말했습니다. 긍휼한 척은 혼자 다 하네. 지 몸 하나도 못 건사하면서. 서리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웬일인지 웃으며 아이들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리가 담담하지만 아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저런 말은 마음에 담지 말자. 우리가 잘 지내면 돼. 흥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한 자들의 죽음만을 보아왔던 그에게 서리 같은 선함은 낯설면서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당 뒤편의 작은 길을 지나 마을 어르신에게 갈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서리의 몸은 이미 피곤으로 굳어 있었고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탓인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득해 보였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서리는 물동이를 들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로 가장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이 좀 없네. 그래도 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나 그 순간 서리는 발을 헛디뎌 물가 가장자리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물가의 돌이 미끄러웠고 물동이는 그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흥림은 본능처럼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리의 몸을 뒤로 당겨 넘어짐을 막았습니다. 서리는 가슴을 크게 들이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리가 당황과 혼란 속에서 말했습니다. 방금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아준 것 같았는데 누가 있었나?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흥림은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이 금기를 넘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서리가 다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는 것만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승의 감시 정각에서는 흥림의 행동을 관찰하는 감시 사자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시 사자 하나가 의심을 품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흥림이 설이라는 여인 주변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이상하다. 다른 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설이라는 여인의 곁에서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움직이지?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승은 흥림의 흔들림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작은 의심의 불씨가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흥림이 서리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그녀가 다시 넘어질까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아이들과 함께 물동이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흥림은 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흥림이 갈등과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런 여인이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악한 자들은 남고 이 여인이 먼저 가야 한단 말인가? 흥림의 목소리는 저승사자다운 냉기와는 다른 따스한 고통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곧 흥림의 운명을 크게 흔들게 될 씨앗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마을 초가 지붕 위에 얕게 내려앉은 이른 아침, 서리는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에 서성거리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낡은 군복 같은 천을 걸친 채 떨리는 발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두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리가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니? 여기는 어떻게 왔니? 괜찮니? 아이는 서리의 말을 듣고도 겁이 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가에는 전쟁의 상처가 오래 자리 잡은 듯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흥림은 멀찍이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며
얼마나 많은 생이 끝났는지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리가 아이에게 내미는 손에는 그 모든 절망을 덮을 만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이가 더 뒷걸음질 치자 진심을 담아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서리가 아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렴. 너를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가자. 그 말에 아이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한참 동안 떨리던 아이의 작은 손이 마침내 서리의 손끝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흥림은 그 순간 서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함이 자신에게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서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장터 앞에 서 있던 아낙 둘이 수군거리며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낙이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 처녀 또 아이를 데려오네. 저러다 굶어 죽겠다. 두 번째 아낙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뭐하러 저렇게 안고 사는 거야? 남들 피곤하게 하네. 마을의 몇몇 아이들은 서리가 새로 데려온 아이를 보고 돌을 던지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서리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리가 슬픔과 용기를 함께 품고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 아이들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서리의 눈빛에 위축되어 도망쳐 갔습니다. 그러나 장터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프게 느끼면서도 아이의 떨리는 몸을 감싸 안는 손길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흥림의 가슴 안쪽이 점점 더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전쟁으로 버려진 아이를 품는 여인. 남들이 뭐라 해도 반쯤 빈 쌀독을 뒤적이며 아이들을 먹이려는 여인. 동정이 아니라 사모가 되는 감정이 흥림의 마음에서 조용히 솟아올랐습니다. 흥림이 깊게 흔들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설에 그대는 어찌하여 이토록 선한가? 왜 이런 여인을 오늘 데려가야 한단 말인가? 흥림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리의 숨결 하나, 웃음 하나, 아픔 하나가 모두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승에서는 감시 정각의 기운이 점점 불길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감시 사자 하나가 정각 기운을 읽으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림이 또 설이라는 여인에게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죽을 운명을 지닌 여인 근처에. 이상하다. 다른 사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흥림이 감정을 갖기라도 한 것인가? 설마 금기를 어기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들의 의심은 점점 진해졌고 흥림의 움직임은 더욱 강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를 지키려는 흥림의 마음이 곧 더 큰 파문을 불러올 조짐이었습니다. 마을의 해는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저녁 바람은 하루 종일 불던 먼지 냄새를 희미하게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새로 데려온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 세 아이 모두에게 따뜻한 물을 먹이며 잠을 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었지만 아이들의 숨소리가 잔잔해지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흥님은 서리의 초가 앞에 조용히 서서 그 작은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죽음이 의무였고 모든 생은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꺼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등불만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서리는 빈 항아리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내일 아침 먹을 죽이라도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은 거의 없었고 마을 상인들 눈에도 그녀는 늘 마음만 커서 사는 물건보다 나눠주는 것이 많은 손해나는 손님으로 보였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어느 상인이 서리를 보며 불만 가득한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상인이 불쾌하고 비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또 왔습니까? 오늘도 쌀 외상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서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리가 애원과 용기가 섞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쌀을 나누어 주시면 아이들이 굶지 않아도 됩니다. 상인은 비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상인이 거칠고 냉정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그 애들 전쟁고 아들이잖아. 그런 애들을 왜 떠맡아 고생이야. 나는 장사꾼이지 시주하는 사람이 아니오. 사람들 몇이 서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지나친 현실의 피곤함이 그들의 말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바로 그때 장터 구석에서 쉰숨을 내쉬는 노인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서리는 주저도 하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굶주림과 탈진으로 쓰러졌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노인의 냄새와 옷차림을 싫어하며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걱정과 연민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좀 앉으세요. 숨 좀 고르세요.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빈 항아리를 내려놓고 노인의 손에 마실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욕을 듣고 돌아서려던 상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상인은 짜증을 내며 돌아서려 했지만 주변 시선이 조금 쏠리자 마지못해 밥을 내주었습니다. 서리는 그 밥을 노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빛났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어찌. 서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드십시오. 흥님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밀려올라 숨을 삼키듯 눈을 떴습니다. 서리의 행동은 흥님이 그동안 데려온 악한 자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었습니다. 흥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서리, 그대는 왜 이토록 따뜻한가? 나는 왜 너를 지켜보고 있는가?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이 따스한 장면이 피어나는 동안 저승에서는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감시 정각 내에서
두 감시 사자가 기운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흥림의 기운이 인간 세계에 너무 강하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시 사자가 의심과 불신으로 말했습니다. 흥림이 또 서리 근처에 있다. 오늘만 벌써 3번이다. 다른 사자는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승사자가 인간에게 감정을 품는 순간 큰 금기가 깨진다. 그들의 말은 곧 더 큰 존재들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의 공기가 서서히 눌리고 있었고 검은 사자단의 그림자가 정각 깊은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림이 서리의 하루를 멀리서 지켜보던 그날 밤 저승의 감시 정각에서는 묵직한 기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시 사자들이 모아놓은 기운이 흔들리며 한 존재의 이름이 반복해서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흥림이었습니다. 감시 사자 하나가 깊은 불안으로 말했습니다. 흥림이 감정을 품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대로 두면 금기가 깨집니다. 다른 사자는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이건 검은 사자단의 관할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각 뒤편에서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의 금기 위반을 감시하고 처단하는 최정의 사자들, 검은 사자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서리의 집에 작은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하루 일을 마친 뒤 아이들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눈은 피곤으로 감겨 있었지만 늘 어딘가 애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리가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서리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가장 아래쪽에서 혼자 사는 한 노모가 밤새 지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리는 아이들을 잠시 옆집에 맡기고 노모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노모의 방 안은 혼자 버티기엔 너무 추웠고 어두웠습니다. 서리는 노모의 머리를 받쳐 올리고 물로 닦아주며 약을 찾아 헤맸습니다. 집에는 약도 없었고 마실 물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다급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녀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언덕을 내려가 우물까지 달렸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숨이 가빴지만 노모에게 줄 물 한 바가지를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흥림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리가 바람을 가르며 뛰는 모습조차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서리가 노모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심장이 너무 뛰시면 안 돼요. 노모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모가 감사와 눈물을 함께 머금고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구나.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나.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어요. 살아계셔야 해요. 그래야 내일도 햇빛을 보실 수 있잖아요. 흥림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깊이 서리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죽음을 이끄는 존재였고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리에게 닿지 못하는 거리가 견딜 수 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흥림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설에 너를 데려가라는 명령이
왜 나에게 내려진 것인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흥님의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승에서는 검은 사자단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저승 어둠 속 어딘가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서늘한 기운을 일으켰습니다. 검은 사자단의 우두머리가 깊은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흥님이 금기를 흔들고 있다. 감정을 가진 사자는 저승을 위험에 빠뜨린다. 즉각 조사하겠다. 그 말과 동시에 저승의 바람이 흔들렸습니다. 감시 사자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기운이 정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흥님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리를 지키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승은 점점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서리는 노모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름시름 앓던 아이의 숨을 확인하러 초가집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누워 있었고 새로 데려온 아이는 겁에 질려 서리의 옷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저녁거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리가 담담하지만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든 해볼게. 그녀는 마을 뒤편 작은 계곡으로 넘어가 아이들에게 끓여줄 물이라도 더 떠오려 했습니다. 흥님은 서리의 뒤를 물결처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서리는 계곡가에 도착해 돌 위에 항아리를 내려놓았지만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 항아리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 흥님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항아리를 지탱해 넘어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서리는 놀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건가?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흥님의 마음은 이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계곡 위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낡은 승복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 절집에서 쓰는 바가지 하나를 들고 수면 위에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를 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스님이 온화한 미소와 깊은 울림으로 말했습니다. 이 밤에 물을 뜨러 오셨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겠군요. 서리는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고 지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한 끼라도 먹이려면 물이라도 있어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노스님은 서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이 깊은 연민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홀로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흥님은 서리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노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닌 듯한 기운. 흥님은 처음으로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듯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노스님이 서리가 자리를 뜨자 계곡의 물빛을 보며 낮고 깊게 말했습니다. 흥님 오래 숨어 지켜보았지요. 흥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승사자를 알아보는 인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스님이 잔잔하지만 비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가 죽음의 길에 선 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흥님은 가슴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노스님이 계속 깊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흥님, 당신의 전생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인간이던 시절 서리의 조상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요. 그 업보가 대를 건너 서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흥님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굳었습니다. 흥님이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전생의 죄가 서리에게 이어졌단 말입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님이 슬픔과 자비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리의 장부가 오늘 죽음이라 적힌 것은 저승의 기한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만든 고리입니다. 흥님은 더 이상 숨을 고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서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앞에서 겹겹이 떠올랐습니다. 전쟁 고아를 돌보는 모습, 마을의 냉대를 묵묵히 견디는 모습, 굶은 노인을 돕고 새로운 아이의 손을 잡아준 모습, 그 모든 선함이 자신의 과거로 인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흥님이 절망과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여야 합니까? 노스님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무겁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흥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리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흥님에게 남아있던 모든 의문을 깨뜨리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때 먼 하늘에서 검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승의 검은 사자단이 지상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님의 흔들림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흥님은 그 기운을 감지하고 천천히 서리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흥님이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서리, 나는 그대를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선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마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하루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은 허기를 안고 서리의 초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물이 든 작은 항아리를 불가에 걸어놓고 아이들에게 줄죽을 끓이려 했지만 쌀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만 끓여서는 아이들의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쌀독을 열어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알갱이 몇 개만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서리가 절망과 애틋함이 섞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먹이겠니? 어떡하지?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난동을 피우던 몇몇 사내들이 전쟁고아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먹어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이 멎을 듯 달려나갔습니다. 서리가 두려움과 용기를 함께 품고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아이들한테 왜 이러세요? 사내 중 하나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내가 조롱과 분노로 말했습니다. 전쟁고아를 왜 거둬? 너 같은 처녀가 아이들 셋이나 데려다 키우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뭘 좀 가르쳐 줄까? 목소리에는 취기와 잔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두려웠지만 아이들을 뒤로 감싸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단호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족을 잃었을 뿐이에요. 나쁜 일 한 적 없어요. 제발 물러서세요.
그러나 사내들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사내는 서리가 품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빼앗아 안에 있는 쌀 몇 알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처지지. 바닥에 굴러다니는 쌀알처럼. 불쌍하기는. 서리의 입술이 떨렸고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며 그녀 뒤에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흥님의 가슴 안쪽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으로 흔들렸습니다. 흥님이 억누르지 못하는 분노로 말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생을 허투루 쓰는구나. 왜 이런 자들은 살아있고 서리 같은 이는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의 주변으로 어둡고 뜨거운 기운이 후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하늘에서 검은 기운이 요동쳤습니다. 저승의 검은 사자단이 드디어 지상으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안개 같은 기운이 마을 위에 얇게 깔리며 흥님이 있는 곳을 향해 서늘하게 퍼져갔습니다. 검은 사자단의 우두머리가 흥님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흥님 금기를 넘는 순간 바로 끌고 간다 준비하라. 저승에서의 기운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서리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사내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 중 하나가 갑자기 서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서리가 놀람과 두려움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서리는 사내의 손에 끌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흥님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리의 몸을 붙잡았고 사내의 손을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사내는 마치 스스로 미끄러진 것처럼 뒤로 넘어져 뒹굴었습니다. 사내가 놀라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누가 날 밀었어? 사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고 그 틈에 서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리는 손을 떨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리가 가쁜 숨과 두려움 속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려 애쓰며 서리의 품에서 얼굴을 묻었습니다. 흥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더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서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님이 절망과 결심이 섞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서리 이대로 널 죽음으로 데려갈 수 없다. 설령 저승을 거스르는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사자가 품어서는 안 될 강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이미 금기를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 위에서 검은 사자단의 기운이 점점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님의 결심과 저승의 규칙이 곧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마을을 덮을 즈음 하늘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은 흐렸고 공기에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떠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승의 검은 기운이 마을 하늘 위에 얇고 길게 펼쳐졌습니다. 검은 사자단이 지상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의 금기를 지키는 이들답게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기운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검은 사자단 우두머리가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님은 규칙을 어기고 있다. 그를 구속하고
장부대로 운명을 바로잡겠다. 검은 사자단 3명이 흥림의 기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리의 초가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의 소란으로 겁에 질려 있었던 탓인지 아기들은 한동안 잠들지 못하고 서리의 품을 찾아 울었습니다. 서리는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무릎을 모아 앉았습니다. 쌀이 거의 없는 탓에 저녁죽을 만들어주고도 아침까지 먹일 거리가 없었습니다. 서리가 두려움과 결심을 함께 품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굶기지 않을게 반드시.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천 조각을 찢어 대신 시장에서 풀 한 줌이라도 사기 위해 그 천을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초가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고아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고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식은 땀을 흘리며 아이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아이의 몸은 뜨겁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서리가 놀람과 두려움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열이 너무 높아. 약초를 더 구해야 해. 지금 당장. 밤중의 산길은 위험했습니다. 짐승도 나오고 추위도 사람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아이를 두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겉옷을 걸쳤습니다. 서리가 결연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 흥림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애틋함이 가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흥림이 흔들리는 절박함으로 말했습니다. 설의 밤길은 너무 위험하다. 제발 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인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바람은 차갑게 변했고 달빛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흥림은 갑자기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냉기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검은 사자단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흥림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기운을 살폈습니다. 검은 사자단 우두머리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림, 그만. 서리에게서 떨어져라. 금기를 어기면 너는 소멸된다. 흥림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림이 굳은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서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자단은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인간 한 명을 두고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자단끼리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검은 사자단의 한 사자가 놀라움과 분노로 말했습니다. 흥림이 인간을 지키려 한다고? 감정을 품었다고? 우두머리는 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무자비한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흥림을 구속해라. 그리고 서리는 장부대로 데려간다. 사자단이 흥림을 향해 손을 들려는 순간 흥림은 몸을 돌려 서리가 있는 산길을 향해 뛰었습니다. 검은 사자단이 놀라움과 분노로 말했습니다. 흥림, 도망치지 마라. 흥림은 달렸습니다. 서리를 향해, 운명을 향해 금기를 깨는 첫걸음을 내디디며 달렸습니다. 서리는 산길에서 풀숲을 헤치다 발이 미끄러져 절벽 옆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흥림은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의 마음만 남았습니다. 흥림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서리. 그의 손끝에서 저승의 금기가 깨지는 소리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흥님은 손을 뻗어 서리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승과 인간 세계의 경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검은 사자단은 그 파문을 느끼고 더 빠르게 흥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님은 서리를 향해 마침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저승의 질서를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흥님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서리를 붙잡은 뒤 오랫동안 떨리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서리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지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서리를 인간의 운명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저승의 명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몸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절벽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혼란과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누구 때문이지? 흥님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숙한 곳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흥님이 결연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서리, 나는 이제 그대를 지킬 길을 찾겠다. 흥님의 몸에서 저승의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등을 돌리고 순식간에 저승의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흥님이 저승 정각에 도착하는 순간 수많은 사자가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흥님의 기운은 이미 금기를 넘어 혼란과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시 사자 하나가 놀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흥님이다. 저승의 법을 깨고 돌아왔다. 다른 사자들은 소란을 일으켰고 그 틈에서 검은 사자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기운은 누구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검은 사자단 우두머리가 분노에 찬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흥님, 더 깊은 금기를 깨기 전에 여기서 멈춰라. 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정각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생과 죽음을 기록하는 거대한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자단이 흥님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흥님의 기운이 갑자기 진동하며 그들을 밀어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흥님, 너는 지금 스스로 소멸을 택하려는 것이냐? 흥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상에서 서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초가집 한복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유도 모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가 가슴을 쥐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누구를 잃은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마음을 기댔는지조차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떨었습니다. 저승 정각에서 흥님은 드디어 서리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손에 올렸습니다. 장부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그 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리, 오늘 해시 죽음.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많은 사자들이 정각의 문 밖에 모여 흥님을 막기 위해 숨을 조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사자단 우두머리가 최후의 경고로 말했습니다. 흥님, 장부를 바꾸면 너는 소멸한다.
그녀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생각이냐? 흥님은 천천히 장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오늘 처음으로 확고했습니다. 흥님이 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리는 죽게 둘 수 없습니다. 검은 사자단이 일제히 움직이려는 순간 흥님은 장부의 글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는 흥님의 손끝 아래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승정각안은 바람조차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흥님은 생과 죽음을 기록한 장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 위에 적힌 서리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검은 사자단이 정각의 문가에 서서 흥님을 에워싼 채 긴장으로 몸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흥님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습니다. 흥님, 장부를 바꾸는 순간 너는 완전히 사라진다. 거듭 말하지만 그 여인을 위해 내 존재를 버릴 것이냐? 흥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상에서 서리가 아이들을 안고 울던 모습, 노인을 살리려 뛰던 모습, 절벽 끝에서 두려움을 견디던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배고파 울 때 무릎을 꿇고 함께 울며 달래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흥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흥님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서리가 죽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손끝이 장부의 글자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서리의 곁에 적힌 오늘 해시 죽음 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님, 멈춰라. 너는 저승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흥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흥님이 마지막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리는 구해야 합니다. 설사 그 대가가 나의 소멸이라도. 그는 장부의 글자 아래 천천히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흥님을 떠올리며 글자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각이 흔들렸습니다. 벽이 떨리고 천장의 기운이 금처럼 갈라졌습니다. 저승을 지탱하던 법칙이 흥님의 손끝 하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사자단이 흥님을 향해 뛰어들었지만 장부가 반응하며 흥님을 둘러싼 검은 빛이 폭발하듯 퍼져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우두머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흥님을 막아라. 장부가 바뀌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흥님의 글씨가 장부 위에서 이어졌고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해시 흥님 죽음. 서리의 이름은 서서히 장부의 글씨에서 지워졌습니다. 지상에서는 같은 순간 서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는 초가집에서 혼자 앉아 어린아이들의 열이 조금 내려가는 것을 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서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죠? 왜 이렇게 아프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누군가를 잃는 듯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승 정각 안에서
흥님의 몸이 희미한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님이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설이 부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빛은 점점 약해졌고 흥님의 형체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검은 사자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기를 어긴 자를 처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흥님은 이미 스스로의 존재를 대가로 선택을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각 안에는 흥님이 남긴 잔잔한 기운 하나만 바람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마을 뒷산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그 꽃은 늦겨울에 피기엔 너무 따뜻한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이유도 모른 채 가만히 그 꽃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설이가 조용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와 아이들을 지켜준 분. 그녀의 눈에는 따스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흥님의 아주 희미한 숨결이 그녀를 향해 스쳐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설이의 등불 아래 흥님의 잔향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